옆에 분들과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은혜 많이 받으세요. 네. 우리 성도님 한 주간 평안하셨습니까? 오늘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모여서 하나님께 예배드릴 수 있음이, 우리가 함께 모여 예배드릴 수 있음이 참 하나님께 기쁨이고 우리에게 또한 영광이 된 줄로 믿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갈급한 심령 가지고 나오셨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님들에게 큰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 함께 나눌 말씀은요, 우리 기독교 신앙에 있어서 가장 핵심이기도 하며 우리의 삶의 이유가 되기도 하는 예배에 대한 말씀입니다. 예배에 대한 말씀, 성경 가운데 예배에 대한 많은 말씀들이 있는데 예수님께서 예배는 이런 것이다, 이렇게 드려야 한다 라고 하는 예배의 본질을 말씀하신 본문의 말씀,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오늘 사마리아 여인을 찾아오셔서 예배가 무엇인지, 하나님께서 진짜 찾으시는 예배가 있는데 이런 거야 라고 하면서 설명을 해주십니다. 그 설명을 통해서 우리 성도님들, 내 삶에 정말 하나님께 드려야 되는 예배를 어떻게 드려야 하는지 다시 한번 돌아볼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제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여인을 만나서 예배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시는데, 먼저 이 여인을 가만히 살펴보면요, 여인은요 남모를 아픔이 많은 여인이었습니다. 5명의 남편이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지금 있는 남편도 자신의 남편이 아니었습니다. 의지할 곳도 없고 마음 둘 곳도 없는 참 상처가 많은 여인이었습니다. 사람들의 눈을 피해서 뜨거운 그 정오에 물을 기르러 우물가를 찾았던 여인입니다. 그런데 이 여인에게 진짜 필요한 것은 무엇이었느냐? 사실은 물이 아니라 영혼의 갈급함이 필요했었어요. 이 갈급함을 해결하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이 여인 또한 자신의 이 영혼의 갈급함이 단순히 환경의 문제나 어떤 세상의 결핍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라 성공적인 예배를 드리지 못해서 이와 같이 갈급하다라는 것,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내 영혼이 갈급하다는 것을요 너무너무 잘 알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여인요 예수님께 묻기를, 무엇을 묻느냐? 예배의 장소를 묻습니다.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했는데 당신들의 말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 하더이다. 아니, 이 여인이 예수님께 묻고자 하는 것들 참 많았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 여인이 묻는 것이 무엇이었느냐?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했어요. 계속해서 이 산이 예배할 곳이라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이곳에서 예배했는데, 당신들은, 유대인들은 보니까 예루살렘에서 예배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는데 어디서 예배를 드려야 됩니까? 지금 이 말씀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요 단순히 신학적으로 내가 어디서 예배를 드려야 됩니까? 그것을 묻는 그런 질문이 아닙니다. 이 질문은요 더욱더 본질적인 거예요. 실존적인 것입니다. 무슨 말이냐? 내 영혼이 지금 이처럼 메말라가고 있는데, 황폐해져 있는데, 하나님, 내가 어디로 가야지 하나님을 만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을 만나고자 하는 그 여인의 갈급한 그 고백이 오늘 이 질문을 통해서 예수님께 하고 있는 거예요. 이 여인 아마도 사마리아 그리심산에서 조상들이 이곳에서 예배 드려야 한다라고 하는 그 가르침을 따라서 예배를 드렸을 거예요. 수없이 많은 예배를 드렸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예배를 드렸음에도 불구하고 영혼의 갈증, 하나님을 향한 그 갈망, 영혼에 채워지지 않은 그 목마름이 해결되어지지 않았던 거예요. 오히려 더 깊어져 갑니다. 이 갈급함을 해결하고 싶어서 이렇게 찾고 저렇게 찾고 하다가 찾은 것이 무엇이냐? 혹시 내가 드리는 이 예배의 장소가 잘못된 것은 아닐까?
사람들은 예루살렘에 가야지만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고 하고 예배를 드릴 수 있다라고 하는데, 내가 이제까지 하는 그 예배의 모습이 잘못되었기 때문에 그렇지 않을까 생각을 했던 거예요. 그래서 그녀가 생각할 수 있는 이 갈급함을 해결할 수 있는 그러한 방법이 바로 그 물어보는 질문이 무엇이었느냐? 장소에 대한 질문이었던 것입니다. 예배가 어디에서 드려지느냐? 그 질문의 답을 알면 자신의 영혼의 이 갈급함이 해결될 것이다라고 믿었던 거예요. 이 그녀의 눈에는요, 지금 내가 예배를 제대로 드리지 않고 잘못된 곳에서 예배드리고 있구나, 이 생각만 지금 가득한 거예요. 그래서 예배드리는 장소만 지금 중요해서 예수님께 장소에 대해서 물어보고 있는데, 진짜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 어디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어디에서 하나님을 어떻게 예배해야 하는지, 그러한 예배의 방법, 예배가 무엇인지 그거에 대한 것을 생각하지 못하고 오직 장소만 생각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때 예수님께서 이 여인에게 말씀하신 답은요, 조금 충격적인 그런 내용입니다. 21절 하반부를 보면,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말씀하셔요.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를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 말씀, 여러분, 이 말씀을 주실 때 예수님께서 여인에게 주시는 것은요, 장소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혹여나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에도 이 여인처럼 갈급함의 문제, 영혼의 갈급함의 문제를 찾기를 원해서 그 하나님께 간구하시는 분들이 계십니까? 하나님, 환경이 좋아지면 은혜를 받을 수 있을까? 이 문제가,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 이 문제가 해결되면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 예배의 감격을 회복할 수 있을까? 아니, 내가 더 큰 교회 가서 정말 화려한 찬양과 음악이 있는 그곳에 가면 정말 하나님께 은혜를 받을 수 있을까? 그러면 이렇게 눈에 보이는 어떤 장소나 겉모양을 추구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내 영혼이 왜 이렇게 메마른지 그 근본적인 원인을 찾지 않고 계속해서 이렇게도 해봤다가 저렇게도 했다가, 아니 예배에서 안 되니까 저기 가서 우상 숭배하는 데 가가지고 점도 보고, 이렇게도 안 되니까 세상 찾아서 돈에 찾기도 하고, 그렇게도 안 되니까 술에 취해서 담배에 취해서 마약에 취해서 살아가는 분들이 있습니까? 여러분, 오늘 주님께서는요, 우리에게 이 영혼의 갈망을 채울 수 있는 방법을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예배, 하나님을 만나서 정말 우리의 심령이 되살아날 수 있는 그 참된 예배 어떻게 드려져야 하는지 오늘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통해서 가르쳐 주고 계십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그 가라앉은 심령에 하나님의 그 생수와 같은 생명력이 들어가고, 또 주님 예배하는 그 기쁨을 회복할 수 있는 은혜의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비결은 무엇이냐? 24절 말씀 보니까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주님께서는 예배의 본질을 말씀하시면서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말씀하고 계셔요. 사마리아 여인에게 예배에 대해서 말씀하시는데 하나님은 영이시다라는 말씀을 먼저 선포하면서 시작을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영이시다라고 말씀하면서 영과 진리로 예배한 것이 그 예배의 본질임을 주님께서 말씀하시는데, 이처럼 강조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유대교회는요, 당시 예수님 당시에 예루살렘에 헤롯 왕이 지은 정말 웅장하고 큰 성전이 있었습니다. 성전이 있었어요. 그런데요, 그 중심에 성전 안에 무엇이 가장 핵심이냐? 지성소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지성소에는요, 예수님 당시 지성소에 아무것도 없었어요. 여러분 알고 계셨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언약궤, 지성소의 성전의 중심이 되는 지성소, 그 지성소에 있어야 할 언약궤가 없었습니다. 이미 언약궤가 사라진 지 수백 년이 지났어요. 실제로 주전 BC 586년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예루살렘을 함락하고 솔로몬 성전을 완전히 불태워 파괴할 때 이 언약궤는요, 이후로 언약궤는 어디로 사라졌는지 알 수가 없어요. 그 언약궤의 행방을 알 수가 없습니다. 포로에서 돌아와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스룹바벨 성전을 건축합니다. 그리고 헤롯 대왕이 그 성전을 다시금 증축해서 성전을 크게 만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성전에는요, 언약궤가 없었다는 거예요. 하나님 주인이 없는 집만 화려하게 지어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그 언약궤가 성전 안에 없다는 것, 여러분 충격적이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그 임재가 사라진, 하나님의 언약궤가 없는 그 성전은요, 점점 그 자리에 남은 것은 크게 두 개였어요. 외형적으로 점점 화려하게 변해갑니다. 성전의 모습을요, 더 화려하게, 더 크게, 휘장을 더 두껍게 가려가요. 뿐만 아니라 외형적으로 이처럼 화려하게 바뀔 뿐만 아니라 율법으로 그 예배의 형식을 강화시켜요. 그저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하나님 앞에 나왔던 그러한 섬김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나오려고 하면 이렇게 해야 되고 이렇게 해야 되고 이렇게 해야 되고 점점 그것들이 강화가 됩니다. 그리고 그것이 목숨처럼 지켜지는 거예요. 형식적으로 예배가 바뀌어갑니다. 그 안에 감동과 감격이 없어요. 그 안에 성전 안에 언약궤가 없습니다. 그 안에서 예배를 드리는데 1년에 한 번 대제사장이 휘장 안에 들어가서 언약궤에 피를 바릅니다. 그런데요, 언약궤가 없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스룹바벨 성전의 그 기초가 되었던 기초석을 가져다가 그 바닥에 바르는 거예요. 형식적으로. 지금 사마리아 여인, 하나님 앞에 어디를 가면 하나님을 만날 수 있습니까? 예배할 수 있습니까? 아니, 사마리아에서 예배드려야 된다고 하고 예루살렘에서 예배드려야 한다고 이야기하는데 어디로 가면 이 갈급함이 해결될 수 있습니까? 예수님께 묻는데 그 갈급함을 찾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간다 한들 그 갈망이 해결되어질까요? 여러분, 예수님께서는요, 이처럼 지금 죽어버린 형식적인 예배, 하나님께서 그 예배를 기뻐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예배가,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영과 진리로 정말 인격적인 관계를 회복하며 하나님께 예배드릴 것을, 그 예배를 찾는다라고 그 여인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처럼 그러면 지금 예수님 당시에 그와 같은 예배가 드려지고 있고 예수님께서 이와 같이 영과 진리로 예배드려야 된다라고 그 예배의 본질에 대해서 설명하고 계시는데, 이처럼 영적 그 예배의 비밀을 이미 수백 년 전에 이미 알고 그 예배를 드렸던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이 누구냐? 바로 다윗입니다. 여러분, 다윗 시대에도 우리 계속해서 지금 우리 성경을 읽어나가고 있지만,
여러분 다윗 시대에 모세의 그 성막이 기브온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기브온에 성막은 있었지만 그곳에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언약궤는 그곳에 있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잘 알다시피 그 언약궤는요 엘리 제사장 때 빼앗겼다가 나중에 다시 돌아오기는 하지만 지금 아직까지 다윗 모세의 성막에는 들어가지 않고 다시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백성 가운데는 하나님의 언약궤가 없는 상태가 지금 다윗이 살았던 그 시기였던 거예요. 여러분 충격적이지 않습니까? 다윗도요 하나님 만나기를 원하고요 하나님께 예배드리기를 원했어요. 그런데 그때 당시에 예배가 제대로 되어지지 않았습니다. 성막도 법궤도 없었던 그 다윗, 예배를 드리고 싶어도 갈 수 없었던 그 다윗이었지만 다윗은요 삶 가운데 예배를 드렸어요. 자신이 양을 치던 그때, 또 사울을 피해서 도망다니던 그때, 광야의 동굴 속에서 다윗은요 하나님을 만나고 참된 예배를 드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화려한 휘장 속에 갇혀 있는 분이 아니라 광야에 있더라도 자신의 신음을 들으시고 죽음의 그 상황 가운데에서도 나와 동행하시는 영으로 함께 하시는 분이심을 다윗은 너무너무 뼈저리게 경험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다윗에게 예배는요 어떤 특정 장소에 가서 드려야 하는 예배가 아니라 어디서든지 영이신 하나님과 인격적으로 만나는 그러한 삶 가운데에서의 예배를 다윗은 드렸던 거예요. 여러분 이 다윗의 삶은 이 여인이 사마리아 여인이 그토록 알고 싶었던 어디서 예배를 드려야 됩니까? 라고 하는 그 질문에 대한 답을 이미 다윗은요 광야에서 온 몸을 통해서 삶을 통해서 경험하고 누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처럼 삶의 예배를 드리며 삶 가운데 영이신 하나님과 날마다 교제하며 그 가운데 하나님을 찬양하고 만났던 다윗. 이 다윗은요 하나님의 언약궤 임재를 상징하는 그 하나님의 언약궤를 두고 참된 예배를 드리기를 간절히 소원했어요. 다윗이 그래서 온 이스라엘의 왕이 되자마자 가장 먼저 한 것이 무엇이냐? 먼저 하나님의 법궤를 모셔오는 것을 이 이스라엘 전체 자신의 가장 중요한 그 일로 삼았던 거예요. 나라의 기틀을 다지고 국방을 튼튼하게 하고 나름대로 힘을 기를 그 수도 있었겠지만 다윗은요 그 모든 일들보다 하나님의 법궤, 잃어버린 하나님의 법궤, 그 지금 오베데돔의 집에 있는 그 법궤를 가지고 오는 것이 가장 우선시됐던 거예요. 하나님의 법궤를 이제 가지고 옵니다. 왕이 된 그 다윗은요 하나님의 법궤를 이제 모셔오는데 여러분 어디로 모셔야 되겠습니까? 우리가 생각하면요 하나님의 법궤를 모실 때에 당연히 기브온에 있는 지금 모든 것이 갖춰져 있는 모세의 성막에 다시금 가져다 놓는 것이 바르다라고 생각하잖아요. 그런데 다윗은요 거기다가 가져다 두지 않았어요. 그 법궤를 어디다 가져뒀느냐? 자기 성의 옆에 장막을 치고 그 장막에다가 법궤를 모셔다 둡니다. 그것을 뭐라고 부르냐? 다윗의 장막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다윗의 장막. 여러분 이 장막에는요 모세의 그 성막에 없는 것이 있어요. 거기에 있지만은 성막에는 있지만 이 장막에는 없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 휘장입니다. 하나님 앞에 들어갈 이 언약궤를 가리고 있었던 휘장이요 그 가운데는 없었어요. 하나님 앞에 가야 할 때
번제단에 번제를 드리고 물론 제단에 제물 드리고 예배를 드리긴 하지만 휘장이 가로막고 있지는 않았던 거예요. 다윗은 그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언약궤 앞에서 춤을 춥니다. 언약궤가 들어올 때 자신의 옷이 벗겨지는지도 모르고 하나님 앞에 기쁨의 춤을 춰요. 여러분, 그뿐만 아니라 계속해서 그 언약궤 앞에서 하나님의 찬양, 하나님을 향한 찬양이, 감사가, 칭송함이 끊이지 않도록 찬양대를 세워놓고 찬양대가 항상 찬양하도록 하나님께 찬양을 올려드리도록 하나님께 그와 같이 하나님을 섬겼던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나와서 그 찬양할 때 다윗의 왕복을 벗고요. 다윗은 왕복을 입고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았어요. 왕복을 벗고 똑같은 레위인들과 같은 세마포 옷을 입고 에봇을 입고 배에 에봇을 입고 그 앞에서 찬양하고 그 하나님 앞에 정말 춤추면서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격식 없이 하나님께 예배드립니다. 위선과 형식을 떨쳐버리고 하나님 앞에 자신의 있는 모습 그대로 정말 진실된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렸어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주님께서 찾으시는 영과 진리로 드려지는 예배의 본질의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여인이 그토록 찾았던 하나님과의 만남, 이와 하나님과의 만남은요, 이처럼 꾸밈없는 하나님 앞에 자신을 드러내는, 하나님 앞에 부끄러워하지 않고 뭔가 위선으로 형식으로 가려져 있는 것이 아니라 있는 모습 그대로 순수하게 나아가는 모습 속에서 이 여인의 그 갈급함이 해결된 것입니다. 이후 솔로몬은요, 다윗 시대 이후에 솔로몬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정말 이 인류상에 찾아볼 수 없을 정도로 가장 찬란하고 화려한 성전을 하나님을 위해서 건축을 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 아름다운 성전을 건축했습니다. 그러면 그 성전에서 하나님이 임재하시고 정말 아름다운 예배가 끊임없이 올려져야 할 터인데, 여러분, 시간이 지나가면서 그 아름다운 성전에 남아있는 것은 무엇이었느냐? 하나님을 향한 그러한 갈망, 또 감격, 예배의 감격은 다 사라져버리고 형식적인 것만 남아있는 그러한 예배가 그 성전 가운데 하나님 앞에 올려지게 되었던 거예요. 그 아름다운 곳을 만들면 뭐합니까? 그 아름다운 화려한 곳이 있으면 뭐하겠어요? 그곳에서 드려지는 예배가 영과 진리로 정말 하나님 앞에 감격이 있고 진실된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며 하나님 앞에 말씀 앞에 순종되는 그러한 모습으로 나아가야 할 터인데, 그러한 모습이 점점 사라지고 그냥 형식만 남는 거예요. 절차만 남는 거예요. 점점 그 예배를 받으시는 그 하나님을 향한 순수한 마음은 점점 사라져갔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와 같이 예배를 드리는데도 불구하고 내 마음에 어떠한 감격도 없고 어떠한 느낌도 없는 이와 같은 매너리즘, 여러분, 경계하시길 바랍니다. 예배를 드리는데 그냥 왔다 갔다 오늘 예배 드렸다, 여러분, 그것은요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예배를 통해서, 찬양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고 또 말씀을 통해서 그 말씀이 내 삶 가운데 은혜가 되고 그 말씀 가운데 순종으로 나타나는, 삶의 순종으로 나타나야지만 그 예배가 살아있는 예배가 되는 것입니다. 아무리 화려한 그 성전이라도 그 가운데 영과 진리로 드려지는 예배의 참된 본질이 사라진다면 그것은요 껍데기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러한 예배를 기뻐 받으시지 않습니다. 성전에서 당시에 예배를 드리긴 하지만 여러분, 성전 밖에서는 어떤 일들이 일어납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점점 타락해가며 성전 밖에는 우상 숭배의 문화가 완전히 깔려 있어요. 여기 가도 우상 숭배, 저기 가도 우상 숭배.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다른 예배의 자리에서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처럼 계속해서 끊임없이 아침 저녁으로 번제가 드려지고 하나님께 예배가 드려지지만
그러나 밖에서는 곳곳마다 산당에서 우상숭배 그 향들이 퍼져가는 거예요. 이 백성들이 하나님을 찾지 않고 의지하지 않는 것입니다. 가난한 자들의 탄식이 이스라엘 백성 그 예루살렘에 또 곳곳마다 넘쳐납니다. 하나님께서 그토록 말씀하시는 말씀, 사랑의 말씀, 정의와 공의는 사라져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전혀 영향이 미쳐지지가 않는 거예요. 성전에 이와 같이 성전에서 드려지는 위선적인 형식적인 예배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지 않으신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 이스라엘은요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혀갈 때 그들이 자랑하는 그 아름다운 성전, 그 화려한 솔로몬 성전 완전히 무너져 버립니다. 그리고 언약궤마저 자취를 감추게 되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왜 이처럼 이스라엘의 비극적인 상황이 벌어지는 것입니까? 그들의 예배가 마음이 그 예배 가운데 담겨지지 않고 삶 가운데 예배가 역사하지 못하기 때문에 이와 같이 영적인 비극이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그 가운데에서 하나님께서 예배 회복을 말씀해 주시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약속을 주신 말씀이 있습니다. 아모스 9장 11절 말씀입니다. 그날에 내가 다윗의 무너진 장막을 일으키고 그것들의 틈을 막으며 그 허물어진 것을 일으켜서 옛적과 같이 세우고. 아멘. 하나님께서 약속을 주시는 거예요. 그날이 이르면 내가 하나님께서 다윗의 무너진 장막을 일으켜 세우겠다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께서 다윗의 무너진 장막, 그 장막이 무너졌음을 말씀을 하면서 그 무너진 장막을 세우는데 그 틈들을 내가 막고 허물어진 것들을 일으켜서 다시 세우겠다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시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이 약속이, 이 말씀이 어느 날에 성취가 되느냐?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로 말미암아 이 약속은 성취가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이후에 제자들에게 성령을 보내주십니다.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주셨어요. 우리에게 주님께서 성령을 부어주셨을 때 무너졌던 다윗의 장막은요 우리의 심령 가운데 다시금 세워져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안에 주님께서 성령 하나님께서 거하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주의 거하시는 성전이에요. 우리가 성전이에요. 그런데 이 사마리아 여인, 여러분 사마리아 여인이 예수님을 만나고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로 뛰어가서 외칩니다. 막 예수님을 선포하는 거예요. 자유함을 선포합니다. 그와 같이 할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이냐? 자신은요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그 예배의 비밀을 깨달았거든요. 나의 이 갈급함의 문제는 장소의 문제가 아니더라. 내가 예배를 그토록 원하는데 예배를 사마리아에서 드리든지 예루살렘에서 드려야 하는지 이처럼 장소에 있는 것이 아니었더라. 예배는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있다는 그 주님의 말씀에 예배가 무엇인지를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 주님의 말씀, 주님을 만나고 나는 그 말씀이 자신에게 있어서 그 가란 심령 가운데 생수가 되었던 것입니다. 진리이자 말씀 자체이신 예수님을 만났을 때에 이 여인에게 죄의 휘장, 수치심의 휘장 주님께서요 그것을 찢어주셨어요. 성령의 그 은혜 가운데에서 영이신 주님을 만나고 나니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기쁨. 내 안에 영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주시는 그 기쁨이 그의 마음 가운데 이전과 예수님을 만나기 전과 후에 어떤 상황은 변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주님을 만났을 뿐인데 그의 영혼이 감동하는 거예요. 영혼이 감격하는 거예요. 반응하는 것입니다.
참된 자유함과 평안이 물밀듯이 밀려왔던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도요, 예루살렘엔 성전이 없어요. 예루살렘에서 성전을 두고 그곳에서 예배를 드리지 않습니다. 부활하신 주님, 그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주시고 우리가 함께 모여서 이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릴 때에 우리는 하나님과 직접적으로 만나게 됩니다. 하나님이 만나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 비밀이 사마리아 여인 이 갈급함을 단번에 해결해 줄 수 있는 비밀이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우리가 드리는 예배는요, 그저 한번 예배 드렸다 그것으로 끝나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영과 진리로 드려지는 이 예배는요, 크게 두 가지로 나타나야만 합니다. 열매가 있어야지만 합니다. 그것이 무엇이냐? 첫 번째는 영으로 예배드리는 우리의 예배 가운데에는 성령의 감동과 성령님이 함께 하시는 그와 같은 정직한 반응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은 영이십니다. 우리 안에 성령이 거하시고 우리가 영으로 하나님께 예배드리기를 원하셔요. 그 예배에 여러분 진심으로 하나님을 정말 하나님 앞에 예배드릴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예배의 감격을요, 우리 안에서 찾는 거예요. 우리 성령 하나님, 우리 가운데 무너진 예배의 감격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찬양을 할 때 그 찬양의 가사들이 그냥 글귀가 아니라 나를 향한 하나님의 약속이요, 내 마음의 고백이 되어야 하는 거예요. 그냥 입술만 하고 있고, 아니 어느 순간 이전에 예배 드릴 때 교회 예배 드릴 때 박수 치면 안 된다 그랬어요. 그래서 하나님 박수는요, 하나님께만 올려드려야 되니까 예배 시간에는 박수 치지 말라. 여러분, 하나님 앞에 박수도 치고요, 악기도 하고요, 어떤 모습으로 정말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십시오. 인도자가 박수쳐라고 하면 박수도 치고 그 안에서 기뻐하기도 하고 정말 그 마음을 담아서 예배드릴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다윗이 예배를 드립니다. 자신이 그냥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어떻게 합니까? 옷이 흘러내려도 흘러내리는지도 몰랐어요. 하나님 앞에 그냥 나가서 하나님 앞에 춤추고 그와 같이 하나님 앞에 자신의 솔직한 있는 모습 그대로 진실된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갔습니다. 여러분, 그와 같은 모습이 우리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나단 선지자가 와서 말씀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다윗에게 선포하였을 때, 그의 죄를 깨닫게 했을 때 다윗은 어떻게 합니까? 그 자리에서 무릎 꿇어요. 눈물로써 회개합니다. 여러분, 그와 같이 자신의 죄가 깨달아지고 자신의 잘못이 깨달아지는데도 불구하고 말씀해 주는데도 불구하고 내 마음이 전혀 반응하지 않아요. 난 저거는 하나님은 항상 저렇게 말씀하시지, 내 말이 아니야, 나하고 상관없는 말씀이야. 여러분, 이처럼 하나님의 말씀에, 하나님을 향한 찬양에, 모든 예배에 내 영이 반응하지 않고 나하고 상관없는 예배처럼 드려지는 것은요, 마치 그 모든 성전에 하나님의 임재가 빠진 언약궤 없는 그러한 예배에서 형식적으로 와서 하나님 앞에 피를 뿌리는, 그 바닥에 돌에 피를 뿌리는 모습과 똑같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와 같은 모습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정말 진실된 모습으로 영으로 반응하는 우리 성도님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뿐만 아니라 주님께서는 진리로 드려야 된대요. 영과 진리로. 여러분, 진리는요, 말씀입니다. 변하지 않은 말씀. 주님께서 내가 꼭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말씀하셔요. 주님이 진리이시고 말씀이신 분이 주님이십니다. 그 주님이 부활하셔서 우리의 힘이 되시고 우리의 길이 되십니다.
그 주님을 하나님 앞에 예배드릴 때 주님을 의지함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거예요. 특별히 말씀이 선포되어집니다. 우리가 진리로 예배드린다고 할 때에는요, 그 선포되어지는 말씀 앞에 또 예수 그리스도 진리 앞에 자신을 복종시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있고 하나님의 뜻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 어떻게 합니까? 밖에 나가서는요, 예배드릴 때는 예배를 드려요. 그런데 밖에 나가서는 자기 마음대로 살아갑니다.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저기 산당에 있는 우상 가운데 가가지고 우상 숭배하고 저기 가가지고 돈을 의지하고 자기의 명예를 의지하고 자기가 의지할 것들을 찾아서 살아가는 거예요. 어느 순간 위험한 순간 다윗은 어떻게 합니까? 삶의 터전에서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믿고 그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어요. 정말 그 하나님이 그곳이 예배의 자리는 아니었지만 성전은 아니었지만 내가 서 있는 그 광야가 그 굴이 지금 내 앞에 칼이 창이 내 목을 겨누고 있는 그 순간이라고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나와서 도와주실 것을 하나님 내 생명 보호해 주실 것을 간절히 기도하면서 자신의 마음을 쏟아놓았던 것입니다. 그 하나님을 삶 가운데 의지하고 하나님을 섬겼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그의 삶을 주장했어요. 나아가서 하나님의 말씀이 삶 가운데 이루어지도록 정말 아무리 골리앗이 있다고 할지라도 골리앗을 향해서 주님이 내 삶의 칼이 되시고 방패가 되신다라는 그 믿음 가지고 골리앗 앞에 나아갔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그 말씀대로 순종하려고 살아갑니다. 가난한 자들을 위해서, 또 주님의 사랑을 전하기 위해서, 그 정의와 공의가 바로 서기 위해서 주님의 말씀대로 삶에서 실천함이 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림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생각과 자신의 뜻을 꺾지 않고 변함없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 그냥 변하지 않는 자신의 모습을 가지고 나아가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영과 진리로 드려지는 그 예배,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내가 가지고 있는 생각, 내가 가지고 있는 잘못한 것 여러분 다 꺾을 수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말씀이 내 삶을 온전히 다스릴 수 있도록 내어주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영과 진리로 드려지는 예배인 줄로 믿습니다.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에게 은혜를 받습니다. 그 은혜가 내 삶에서, 나의 일터에서, 학교에서, 또 우리 가정에서 그 예배에서 받은 은혜가 사랑이 되고 정의가 되고 또 은혜가 흘러 넘쳐가기를 간절히 소원하고, 또 하나님의 그 뜻을 따라서 실천하는 것을 우리의 삶에 이것이 삶의 예배구나 깨달을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그 한 사람을 찾으십니다.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그 사람. 혹여나 우리 가운데 사마리아 여인과 같이 타는 목마름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오신 분들이 계십니까?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그 부활하신 주님을 믿고 영접하며 오늘 영과 진리로 우리의 마음을 다해 하나님께 예배하며 말씀 앞에 자신의 삶을 복정시키고 그 말씀 앞에 살아가려고 할 때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주인이 되어 주시고 삶을 통치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제 이 예배의 시간 이후에 우리 성도님들의 삶의 모든 일상들이 부활하신 주님과 함께하는 하나님께서 회복시키시는 다윗의 무너진 그 장막을 회복시켜 주신다고 약속해 주셨는데 여러분들의 삶이 정말 하나님이 회복시켜 주시는 다윗의 장막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께 주일날 예배드릴 뿐만 아니라 이 예배드린 감격으로 그 말씀을 가지고 세상 가운데 또한 예배의 자로서 승리자로서 나아가고
여러분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선포할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